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예배 시간이 10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아쉬운 대로 집에서 줌을 열어서 예배를 진행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교우들에게 각자 기도하시라는 공지를 보내고 저는 그냥 더 잤습니다. 그렇게 자고 일어나니 눈이 아주 밝아진 기분입니다. 사실 요 며칠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잠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지 못한 것은 아마도 그 여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까지 준비한 설교를 한마디도 하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그 설교를 내일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준비하고 다 계획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국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에도 그 사실이 너무나 분명히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을 때의 영광과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을 때의 비극이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드려야 되는 5대 제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그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아론의 네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각각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9장에서 이미 가르쳐 주신 제사장의 위임식 절차대로 이들에게 각각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해 주십니다. 이제 제사장들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보았던 소제와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의 제사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매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데요. 사실 아론은 흠이 많았던 사람 아닙니까?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은 아론은 그 누이였던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비방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적도 있고, 그러다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샀던 적이 있죠. 그런 적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지만은 결정적으로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론은 그런 흠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론의 모든 실수를 덮으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족함을 모두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서 아론은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신과 자신의 집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이어서 소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그 방법 그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린 아론은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축복은 모세의 일이었잖아요. 근데 아론이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여호와의 회막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이 회막에도 모세만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론이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모세와 함께 그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나온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의 모든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이 드린 제사를 모두 받으신 것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럼에도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 그대로, 그 방법 그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고 그들에게 불을 내려서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제사를 받아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날 아주 비극적인 일도 발생을 합니다. 아론의 첫째 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자신들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이렇게 레위기 10장 1절에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원래 향단에 올려질 불은 제단에서 취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제단에서 취한 불이 아니라 다른 불, 어떤 불인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만든 불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붙여온 불인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불을 향단에 올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불태워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랬을까요? 왜 제단에서 가져온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향단에 드리려 했던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0장 9절 말씀인데요.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뭐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런 것입니다.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나답과 아비후는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술에 취한 나답과 아비후는 분별력을 잃었고 분별력이 흐려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니라 자신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다른 불을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려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술은 그 속성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함과 무엇을 비교했습니까?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을 비교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이 그 성격이 비슷한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그 대상자를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술은 술 취한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성령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은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나는 한 잔만 마시지.
한 잔만 마시는 술이 어디 있어요? 마시다 보면 두 잔 되는 것이고, 마시다 보면은 술이 술을 마시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술김에 실수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제사장들이 첫 번째 드리는 이 제사에서 그런 실수를 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술이 주는 그런 부작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에 자신하지 마십시오. 가급적이면 술을 멀리 하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술 취해서 다른 불을 가지고 나온 나답과 아비후를 그 자리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들이 죽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서 제단 위의 제물들을 모두 불사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똑같은 불을 똑같은 날 똑같은 불을 내리셔서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레위기 1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입니다. 똑같은 날 여호와 앞에서 불이 두 번 나왔습니다. 한 번은 제단 위에 제물을 불사르는 불이었고, 다른 한 번은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을 불사르는 불이었습니다. 첫 번째 불은 이스라엘의 제사를 연락하시는 불이었고, 두 번째 불은 이스라엘의 제사를 거절하시는 불이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 불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드리는 제사였고, 두 번째 불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 방법대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 제사에 내린 불이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방법과 절차가 까다롭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드리는 첫 번째 제사에서부터 이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확인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편한 예배, 너무 사람을 배려하는 예배, 너무 현대화된 예배, 사실 이런 예배가 오늘날 예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너무 편한 예배. 요즘에는 다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서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원래가. 다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것도 요즘에는 개인 의자에 다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냉방, 난방 시스템이 완벽해야지 되고,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이 완벽해야지 되고, 사람을 배려하는 예배, 회중을 배려하는 예배, 회중을 편하게 하는 예배. 이게 오늘날 예배의 특징 아닙니까? 현대화된 예배. 이런 예배는요, 좋지요. 이런 예배는 인기 있는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배, 사람이 주인공인 예배,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의 더 근본적인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방법은 누구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다소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너무 격렬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런 반응은 자칫하다가는
나답과 아비후가 가지고 왔던 것과 같은 다른 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군말하지 말자, 잔소리하지 말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